매일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천국 백성의 특별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누가는 성도의 특별한 삶의 자세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원수라는 단어는 당시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 20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그 핍박하는 자들을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선도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을 빌어주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오히려 더 자신을 미워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수하지 말고 또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탐욕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8절까지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가서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이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품지 않고는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베푼 만큼 또 받으려고 하고 갚아줘야 되는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 어쩌면 손해를 볼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랑으로 그것을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사단의 영을 우리가 품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사단의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신이 그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에게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원수를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주는 악한 영,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은 주님의 사랑의 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세상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도 보면은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를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 역시 정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도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고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이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비판은 단순히 그 윤리적인 비판이 아닌 비난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듯이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곡식을 파는 그 매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의 눈으로 또 우리 죄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당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심판이나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위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안경 선입관 그거를 가지고 그 안경 죄가 있는 눈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정죄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남을 먼저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의 행동을 먼저 살피고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을 반성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형제의 그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는 것이죠. 또 저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비판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은 그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에게 옳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도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